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제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민수기 8장에서 14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민수기 제 8장에서는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의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구별됩니다. 11절에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요제,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쳤다는 내용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위한 제물을 흔들어 바쳤다는 내용인데요. 제물이 곧 드리는 레위인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되어졌다고 이해합니다. 13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26절까지 레위인들을 그렇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제사장의 제사가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들의 섬김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 삶의 제사일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장로는 곁에서 손을 함께 들어서 결정을 하죠. 안수 집사님들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 일을 실행하는 현장의 일꾼들이 되겠죠. 권사님들 기도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집사와 성도들 이것을 바라보며 배우고 따라가는 것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제9장입니다. 6월절 준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음 해 첫째 달 즉 아비벌 이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는 니사놀이라는 이름으로 그 바벨론의 역을 따르게 되는데요. 첫째 달 14일에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10절과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레위기 11장 39절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내용대로 본래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동물의 시체도 그렇거니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6월절이면 어떡하죠?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14절 보면 타국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6월절을 지키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죠? 지키게 하라 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얘기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구별된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시간상 우리에 머물고 있다가 할례를 행할 겨를이 없었다면 그래도 6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6월절 지킴이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6월절은 바로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이후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광야에서 무작정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순종, 인도와 순종의 평화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23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0장입니다. 나팔 소리로 신호 체계를 설명합니다. 이것도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또 서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도 물론 나팔은 생명의 소리와 같습니다. 나팔 소리는 사람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들으시겠죠. 사람이 듣는 것은 말씀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것은 기도의 나팔소리입니다. 29절 보면 모세는 처남 미디안 사람들이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었고 그 장인의 아들들이 처남이니까요. 그 처남들에게 약속의 땅에 같이 가자고 초대를 합니다만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결국 31절에 보면 모세는 다시 초청을 하고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갈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재청의 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하고 또 청해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로 사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베라, 즉 불사르다라는 뜻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는 것은 부분적이고 교훈적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음식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원인을 보면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본인들의 결정은 아닌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 때문에 불만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잡족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이단과 이러한 그 잘못된 교리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음이 끌리면 안 되죠. 1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의 고난을 볼 수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힘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은 뭡니까? 백성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수없이 제 자신에게 되뇌었던 말씀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는 했습니다. 자, 세운 장로들이 모세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장막에서도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소년이 와서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가 이것을 자제시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어떤 누구의 특권이 아니라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상징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이것은 지도자 즉 모세와 아론의 특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이런 특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평에 대한 책임 즉 심판은 실로 두려웠습니다. 그 심판의 땅 기브롯 핫다와라 이름 붙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짧은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한다는 말, 수군대고 소문내고 이 사람 저 사람 옮겨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아론이 본즉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지라 즉 문둥병에 걸린지라. 왜 미리암만 걸렸을까요? 성경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고 했죠. 그런데 아마 이 비방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니었겠는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아론의 부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리암의 나병의 회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렇지만은 7일간 진영 밖에서 자숙하며 반성하며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병이 치유된 이후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이 7일간이나 지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7일간 지연이 되었던 것이죠.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지연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을까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같이 봅니다. 먼저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은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혹시 아는 인물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삼무와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 이것은 지난번 통독할 때도 그랬고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거의 대부분 동일한 질문을 하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그룹인데요. 갈렙, 여호수아. 그분들은 알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나열한 이름 12명인데요. 12명 모두 각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 보면 동일한 40일 동안 동일한 땅을 돌아다 본 이 대표들의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룹을 A그룹으로 보고요. 그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 27절에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은 아낙 자손이었다. 아낙 자손은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31절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러니 차지할 수 없다. 비관적이죠. B그룹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 사람의 그룹을 B그룹으로 보면요. 그분들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14장 7절과 8절을 넘어가서 보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고요? 13장 30절에 거슬러 올라오면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완전히 다르죠? 차이는 뭡니까? 이 두 그룹의 차이는 한 그룹은 10명인데 부정적이었고 한 그룹은 2명인데 긍정적이었습니다. 차이는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억에 남은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14장 38절에 보면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 153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그 자리까지 생존하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